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세 가지 딜레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세 가지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종교, 신이 되는 종교. 다른 하나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종교예요. 예컨대 이제 불교나 힌두교 보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불교는 뭐예요? 부처 뭐예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어떤 왕자로 태어났는데 보리수 아래서 수행을 하다가 돌을 닦다가 깨우치고 부처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저희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생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사람이 깨우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련을 거듭하고 고행을 거듭해서 요가 같은 거 하고 고행을 거듭해서 정말 진체를 찾으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으면 전 아트만 아래, 전 우주 범우주적인 그 신 아래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는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는 종교가 있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만 그것은 그냥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범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어떤 분? 참 인간이세요. 참 사람이세요. 중간적인 존재예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래요.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경계가 분명하다 그랬는데, 그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랬는데, 중간적인 존재, 그 벽을 좀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처럼 뭔가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 차라리 다른 종교였다면, 불교나 힌두교였다면 잘 납득이 될 텐데, 정말 기독교에서, 하필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이 종교에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참 이상해요. 참 어색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그냥 참 사람이시다, 끝! 하는 그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근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 참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들 어떤 말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다른 한 가지로 도망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인 그 존재,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삼위일체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모른다예요. 그러면 뭘 아냐? 뭘 알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것의 결과는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끝! 혹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끝!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태반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건 예수님 책임이고 어쨌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 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만이시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쇼가 돼요. 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고난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죠.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죠. 종의 자리를 취했지만, 그냥 그 모습을 취했지만 그냥 그건 겉모습 뿐이고 겉꾸민 뿐이고 그냥 쇼죠. 그냥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고난이고 고통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아픈 척 몇 번 몸 비틀시고 신음 몇 번 흘려주시고 그냥 하나님이신 채로 그 전혀 그 위엄과 그 존귀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희생의 사랑은 전혀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그냥 쇼가 돼버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희생한다, 혹은 희생하는 척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 이런 모습,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돼요.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는 게 성립이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끝,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남의 것 같고 생색내는 게 돼버려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냥 한 명의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목숨을 버려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는 인간 예수지만 그 순간 양자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 갖고 생색내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당해요? 희생은 누가 치러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이 당하고 그 사람이 치른 건데, 그 사람이 진짜 기껏 고난 당해서 힘들고 아프고 정말 그 괴로운 걸 감당하자마자 하나님께 딱 나타나셔서 얘 이제부터 내 아들이니까 얘가 치른 게, 얘가 당한 게 곧 내가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십자가는 내가 너희에게 희생한 거야 하고 남의 거 갖고, 남의 거 가로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의 그 희생을 가로채서 자기의 공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치르신 값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딜레마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알 수 없어요. 딜레마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딜레마는 왜 생기냐? 이런 어려움은 왜 생기냐?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이런 딜레마,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꼴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원수처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껏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정말 죄의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노아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때,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때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거를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의 그 악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나요?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미운데, 우리가 저지른 죄가 정말 원수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죄로 가득한 것이 못내 견딜 수 없고 저주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으시고, 그 분노를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 한 가지 딜레마를 갖고 계세요. 공의와 사랑의 교차예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 인간들을 쓸어버려야겠는데, 저주를 내려버려야겠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구원해야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원칙을 만족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사망을 줘야 되는데,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 꼴을 못 보니까 어때요? 그 희생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말 공명정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냥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잊어버리자 하고 말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낮은 수준으로는,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해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된다. 사망을 갖다 줘야 된다. 멸망의 길로 가야 된다.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돌이키려면, 그걸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도 고만고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희생이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만큼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만큼이나 가치 있고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내가 요만한 거 내어주고 어디 지나가는 양 한 마리 잡고 그 제사로서, 그 희생으로서 내가 이 사람들이 받을 벌을 대신 치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워하시지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희생을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신 분을 내어주고 나서야 내가 이 공의가 만족되었다. 내가 제대로 값을 치렀다. 정말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치를 값으로는, 그 값어치로는 이만큼이나 있어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히 여기시는데, 그거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동등한 값어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만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의 아들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딜레마, 십자가의 두 번째 딜레마 어때요?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예요. 내가 이것들을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분노밖에 쏟아질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야겠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이 필요하다. 대신 희생이 필요한데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이것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치를 희생의 그 크기는,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정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십자가의 두 번째 딜레마예요. 자, 이 두 번째 딜레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딜레마가 저절로 풀려요. 세 번째 딜레마는 어떤 딜레마냐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희생했다는 딜레마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단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은 뭘로 대신 값을 치르고 뭔가 대역을 맞는 건 어때요? 뭔가 중요한 걸 위해서 대신 덜 중요한 걸 희생시키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걸 아껴두기 위해서 가치가 덜한 거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귀한 존재를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바라본 그 두 번째 딜레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를 알지 못하면 이 딜레마가 안 풀려요. 왜 인간을 위해서, 정말 단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딜레마가 안 풀려요. 근데 어때요? 결국 그 딜레마가 풀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만큼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 아이의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깜찍하고 예뻐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래도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행복감이나 내 마음의 만족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길고 지루한 고난에 비하면 적어요. 하다못해 그냥 남의 애기라면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남의 애라면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그냥 애가 보는 게 귀엽고 즐거워서 애를 키워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애 키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내 애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한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내가 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하구나, 나 얘를 위해서 사랑할 만하구나, 얘가 그만큼 내가 희생을 감당할 그런 가치가 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비결 덕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인간이 귀중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간이 못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 번째 딜레마,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최소한 가치가 덜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단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을 감수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시키냐면 남을 향한 시선 가운데 위치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 얼마나 있는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옆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이득을 갖다 주는 사람, 조금 내 마음을 만족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하나 별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다 여기고 어떤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야만 납득이 될 정도로, 내 직성이 풀릴 정도로 너희가 같이 있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언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더 기쁨이 된다, 너희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지, 우리가 너희가 이런 것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기쁘다, 너희가 사랑할 만 해졌구나, 사랑할 만 한 것 같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주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 눈도 그렇고 옆 사람을 바라본 눈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느냐,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라느냐, 그렇게 나누고 남을 나의 밑에 두고
나를 남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랑받을 만한 거는,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현, 일방적인 선언 그 자체라는 거 기억하면 우리 옆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느껴질 리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는데 내가 남보다 낫니 어쩌니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죄와 판단과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는 사람임을 기억할 때, 저 사람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존재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 가지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딜레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모른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아니라면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쇼도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민망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순투성이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의 첫째 딜레마고요. 두 번째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의 딜레마, 공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도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취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딜레마. 그리고 그 딜레마에서 요청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키신 세 번째 딜레마. 우리 인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어떤 일면에서 볼 때는,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당연히 가치가 없죠. 당연히 가치가 낮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너희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내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홍대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 모습, 하나님 모습 바라보면서, 그 사랑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부족한 부분도, 그의 어려운 부분도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그런 홍대 세교의 성도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세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예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며 희생을 당하시며 정말 못내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정말 고난으로서, 고통으로서 내 몸에 받아들이셔서 우리에게 정말 큰 사랑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사랑의 모습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아지신 그 모습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 또한 돌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홍대 새교회가 정말 주님 가운데 한 몸 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